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우리가 지금 로마서 8장을 살펴보면서 성도의 최대의 의무는 성화이고 이 성화를 위해서는 죄를 죽여야 하고 그 죄를 죽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죄를 죽이려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 성화의 싸움은 평생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알 것이 있는데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손이나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내가 연약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우리 손에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5단계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속의 황금사슬 5단계라고 하는데요. 미리 아심, 미리 정하심,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 이 5가지 단계입니다. 네, 먼저 미리 아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지적으로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라는 그런 개념이기보다는 관계적인 언어입니다. 즉, 내가 너를 사랑하고 돌본다 라는 의미에서 나오는 관계적인 언어에서의 알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과 관계에 있는 백성들에 대해서 잘 많이 쓰였던 말씀인데요. 호세아 13장 5절에 보면은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때 이미 사랑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냥 지적으로 아는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너가 광야 마른 땅에 있을 때부터 너를 사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모스 3장 2절에도 보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도 땅의 다른 족속은 몰랐다는 의미가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를 특별히 선택하고 사랑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안다라는 의미이죠. 신약에서도요. 로마서 1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네, 미리 선택하고 미리 사랑하신 자기 백성이란 뜻이고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도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네, 여기서도 미리 아심은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사랑하신 자들, 미리 선택하신 자들을 또 두 번째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황금사슬의 두 번째 단계인데요. 여기서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은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정론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결정하셨다는 뜻인데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은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 이것이 바로 예정인데요. 미리 아심으로 선택된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에게 주시기로 결정한 구원을 주시기로 정하신 이 예정에 근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보면은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이 천지가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왜 택하셨냐면은 그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온전하게 하시려고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구원하시려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니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미리 예정 입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존재들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도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다 믿은 게 아니에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내가 믿는다 하면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사람이 아니면은 이 말씀을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로 예정하신 사람은 이게 믿어진다는 것이죠. 구원론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시비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단이 갈라지기도 하고 교파가 갈라지기도 하고 그런데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아주 완벽하게 그렇게 일관된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런 그 구원론에 대한 시비가 있는 것인데, 처음에는 이렇게 믿으면 구원받는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이제 이게 우세한 적도 있었고요. 또 어떤 때는 믿어도 행동이 따르지 않은, 행동이 성화를 이루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행동을 강조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그 주장들이 사실 성경적인 지지 구절이 있습니다. 이단도 사실 성경 말씀을 들고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예정을 지지하는 듯한 성경 구절도 있는가 하면 행동이 똑바르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부분을 지지하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한 절 한 절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성경을 흐르는 맥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데, 이것은 선택입니다. 성경을 흐르는 맥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갑자기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의를 행하거나 어떤 하나님 앞에 잘하기 전에 그냥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잘나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는데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정말 많고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너희는 다른 민족보다 더 작은 무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는 어떤 기업체에서도 인재를 뽑을 때는 정말 그 능력 있는 사람, 가능성 있는 사람을 선별하잖아요. 그래서 잘난 사람을 뽑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들으면은 참 우리 같이 우리 중에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이 그냥 미리 아시고 정하신 사람을 택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너 잘못하면 벌은 받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반드시 구속해 내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불순종하니까 이들이 나중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포로로 끌려가기 전부터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하면 하나님은 벌하시기는 하지만 영원히 버리지는 않겠다라는 것을 거듭거듭 약속해 주고 계시는데, 이것이 구약을 전체로 흐르는 구속사입니다. 이와 같이 미리 아심으로 선택하시고 이 선택한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정하신다는 것이고, 이 정하신 자들을 이제 부르신다는 것인데, 이것이 황금사슬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자, 이들을 이제 부르시는데, 이 부르심은 그냥 일반적인 부름이 아닙니다. 이리 와라 라고 해서 그런 부름이 아니고 효력이 있는 부르심입니다. 이 말은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끌려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안 갈게요 라고 거부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결국에는 끌려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자기를 자꾸 놓아주지 않게 만들고요. 안 믿고 싶어도 안 믿을 수 없게 만드는 부르심인 것이죠. 칼빈은 이것을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어두운 가운데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도 이 세상에 흩어져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과 주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러내시는 것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전도이죠.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는 이 전도에 응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매맞고 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의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매맞고 그래서 막 바울이 전도할 때 막 위협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테니까, 함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를 위협하고 때린다 할지라도 너를 대적해서 계속해서 해롭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씀을 전하게 할 것인데, 왜냐하면은 이 성중에 아직도 나에게 돌아와야 될 내 백성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전도하라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은 죽음을 무릅쓰고 전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전도고,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를 통해서, 이 전도는 가정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겠죠. 부모님을 통해서도, 또 친구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겠죠. 또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죠. 이러한 전도를 듣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오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 뒷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